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야곱,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던 설교인데 지난주 그 주일 오전 당장 목사님 본문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본문을 바꿔서 이제 에서로 넘어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인생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나쁜 일은 꼭 이상하게 몰려옵니다. 맞습니까? 보통 하나 안 좋은 일 딱 생기면 이것도 좀 버거울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들 때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안 좋은 일이거든요. 언젠가 터질 줄 알았는데 이게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딱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힘들게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터지는 그 수많은 몰려오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그런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몰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일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로 밀려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진짜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쭉 펼쳐졌을 때, 함께 왔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청년부 수련회 설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지나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뚝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원래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찬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기 싫어서 자기 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담은 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어떤 의지를 봤거든요. 원래 쌍둥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먼저 태어난 애가 첫째고 둘째가 두 번째 태어난 애가 둘째거든요. 그런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반대예요. 미국은 늦게 태어난 쪽을 보통 형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맞이로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와 외국에 계산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먼저 나온 쪽을 어떻게 해요? 첫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언제 생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뒤늦게 안쪽에서 나오는 아이가 먼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둘째가 그 아래 생긴 거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쪽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쪽을 보통은 이제 맞이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먼저 나오는 쪽을 맞이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그걸 압니까? 모르죠. 갓난아기들은 야 내가 첫째야 네가 첫째 안에 싸우고 있을까요? 서로 대화 못하고 있겠죠. 의식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런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형 발목을 붙잡고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이한테도, 갓난 아이에게서도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부모가 보기에는 와 이거는 얘 진짜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이름을 이 야곱에게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 죽으면 내가 반드시 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자기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머니와 이야기해서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 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형을 도망쳐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 에서가 나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우리 형이 못 참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이 그 자신의 그 어머니의 고향집에 가서 거기서 몇 년 있다 온 것 같아요? 적어도 14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처음에 누굴 줘요?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면 10몇 년의 시간 동안 만약에 서로 안 보고 지내봐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10몇 년 동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을걸요. 내가 누구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너무 크게 화가 나서 내가 이 사람을 거의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계속 화가 나겠죠. 볼 때마다 상기되니까.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그 사람에 대해서 앙심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4년 동안 얘가 내 눈 밖에 있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4년 동안 또 동일한 앙심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를 야곱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우리 형이 나한테 화가 나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에 우리 형이 화가 나 있으면 내가 우리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그리고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 집에 돌아오는 무리를요 세 부리로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은 갈 때 맨 앞에는 우선 하인들과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을 먼저 가장 앞에 둡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형이 열받아서 칼을 들고 와서 죽이기 시작하면 먼저 가장 죽기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딱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도망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가족이 많아요.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섭니까? 야곱이 섭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식솔들, 그를 뒤에 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에게 혹시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고 정탐꾼까지 미리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으로 간 정찰대가 보고하기를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형이 300명, 400명 되는 병력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딱 들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형이 동생 축하해 주려고 병사 데리고 올까요? 뭐 딱 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딱 의장대처럼 이렇게 뭐 아시죠? 이렇게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처럼 칼 들고 딱 한 다음에 야곱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그거 환영해 주려고 군대에 불러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싸우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뺏어간 것을 되찾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도 진짜 놀랐을 거예요. 야, 이 대열로도 안 되겠는데? 만약에 순식간에 막 쳐들어가지고 다치기 시작하면 나까지 위험하겠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춘 다음에 우선 자기 가족들과 사람들은 앞으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하루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야복강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네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먼저 그들을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뒤에서 이제 자기가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기도지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상황과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그곳에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막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런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씨름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성경이니까 지금 되게 좀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이걸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하자 그러면 여러분 합니까? 막 삿바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 그런 씨름이 있었나요? 없었죠. 원어상으로 보면 이거 그냥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그냥 야곱을 친 겁니다. 야곱이 맞았는데 야곱도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 성격이 어떻다고요? 지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물론 자기 형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알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형과는 안 싸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은 내가 강한지 약한지 내가 아직 안 싸워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곱도 달려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야곱은 절대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라헬 만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정 5명 6명이 겨우 들어서 옮기는 우물뚜껑 혼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절대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형 에서가 워낙 특출난 용사였기 때문에 형한테 어떻게 못하는 거지, 야곱도 싸움에는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강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라반이 침을 흘리면서 아 그래? 너 우리 집에서 일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 하나면 4-5명분 이상은 거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같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이어집니다. 뭐 한두 시간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마 얼굴과 온 몸이 다 엉망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싸우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그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약간 편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가지고 어긋나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리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리가 부러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깁스하고 치료 잘 받으면 뼈가 원래 있던 것처럼 잘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원래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뭐 심을 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낫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당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 순간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야곱 입장이 돼보세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라반에게 사기당해서 진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겨우겨우 자기 가족들과 자기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라반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따라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 자신의 고향은 자기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은 사실 갈 데를 잃은 사람 아닙니까? 갈 곳을 잃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말도 못해요. 가족들에게 가서 사실 내가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장자권을 뺏어왔어, 형이 나보면 죽인대,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공유해서 방법을 찾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자기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누가 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 사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또 지긴 싫어서 치열하게 싸워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자기 허벅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만든 겁니다. 형은 나를 죽이러 와, 난 다리를 절어. 그러면 나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제 못 도망가요. 미리 안 되겠다, 그냥 도망가자 하고 다 가족들을 물려도 자기는 도망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야곱에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그에게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은 이 순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째서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집니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물론 야곱이 잘못했죠. 물론 야곱이 실수했습니다. 그의 형이 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까? 자기를 속였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둘째인데 장자의 권한을 탐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장자여야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장자는 이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둘째, 셋째, 넷째가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장자, 차자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누구 택했습니까? 야곱 택했죠. 그러면 야곱이 혹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마저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리를 끝없이 탐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자기의 허벅다리를 때려서 분질렀던 그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사람 그냥 보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와 싸운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만난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니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 다리를 부러뜨린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에게 축복을 주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름 왜 물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한다면 야곱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왜 이름을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래 패배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보통 한 나라의 왕들은 자기 이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아비멜렉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애굽의 왕이다, 그럼 뭐예요?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바로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뭐 람세스라든지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숨기고 왕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대체합니다. 그런데 전쟁 나가지고 A와 B국가가 싸워가지고 만약에 A가 이겼어요. 그럼 A가 뭐 할까요? B국가에 쳐들어가서 B국가 왕궁에 가서 그 왕의 목에 칼을 대고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왕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쟁 끝난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의 왕의 이름을 알아내면 이제부터 그 왕은 자신의 본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의 이름을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는 진 거예요. 길 가다가 싸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싸우다가 한 명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자가 진 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고. 그가 대답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 얘기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 싸움은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패배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 걸 선언한 거죠. 하지만 이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내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놓아줄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름을 물어본 진짜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이름이 제가 처음에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빼앗아 온 사람, 찬탈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 이름을 그거로 부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지금? 야곱이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비록 뭐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붙들고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전 답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정의고 그게 내 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기의 능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주인 삼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쨌건 자기 성격 때문에 이를 붙들었던 뭐했건 간에 중요한 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합격점을 준 겁니다.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갑자기 야곱이 정신이 번뜩 듭니다. 왜요? 이름은 누가 말하는 거였어요? 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이겼다고? 그러면 당신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의미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또는 현현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알 거 없고 왜 물어봐?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을 거야. 그리고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해결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형은 여전히 군대를 이끌고 내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가족들은 이미 그쪽으로 출발했고 나는 지금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본대에 합류해야 돼요. 도망도 못 가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에 야곱이 추가로 얻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장애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된 결과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결과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버렸더라. 아멘. 그는 절망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였는데 겨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나를 살리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지역 이름을 바꾸고 이제 본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무언가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에서는 동생 죽이겠다고 군대 이끌고 와서 군대와 함께 이 야곱 본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어디에 서게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앞쪽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 문제가 생겨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뒤로 이렇게 본대 나눠가지고 뒤에 있잖아요, 야곱은요. 그런데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일부러 그 진의 앞쪽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형 보려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형이 올 때 맞이하러 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형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형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표출하러 온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내가 오늘 그 날이 그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군대 이끌고 왔죠. 그런데 그 에서의 눈에 저 멀리서 야곱이 오는 게 보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가 다리를 절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 너 장자의 축복 가지고 가가지고 엄청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앞에서 선물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들 보면서 에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 거예요. 이거 내 축복 훔쳐가더니 엄청 잘 살게 됐나 보네, 엄청 많은 돈 벌었나 보네, 와, 너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다 원래 내 거였는데, 이거 다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었는데 이게 다 훔쳐가가지고 그걸 또 지 거라고 와서 나한테 선물로 줘?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밤새 싸웠으니까 얼굴도 막 여기저기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과 그런 다리를 가지고 막 오고 있으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와, 고생 많았구나. 너 그렇게 가가지고 좋게만 산 줄 알았는데, 그 축복 받으면서 누리면서 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너 지금 굉장히 고생했구나. 그 긴 세월 동안 너도 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에서가 더 이상 죽일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물리고 에서가 맨 앞에 와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아 잘 왔다고요. 야곱도 말합니다. 형이 나를 환대해줘서 너무 기쁘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또 여기서 한마디 더 첨언하는데 너무 웃겨요. 아, 형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아부하거든요. 근데 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거든요. 아, 얘는 지금 내가 죽일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그 힘든 험난한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해도 됐구나 라는 생각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야곱의 이야기를 에서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갈 길을 따로 갑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막 준비해서 경우의 수 막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뭘 준비하면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막 어그러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 정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더 죽이십니까? 아니 도와달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야곱을 불구로 만들었지만, 그가 장애를 갖게 하였지만 그거를 통해서 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은 결국에는 다른 민족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른 민족이 되었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거나 괴롭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 다시 용서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괴로운 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 일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 지나가 보면 모든 일의 결국을 바라보면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은 어쩔 수 없어요.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고 이겨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주한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 차면 좋겠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매우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늘 오해가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늘 괴로움이 찾아오고 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끝에는 좌절이 아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단단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끝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